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깊은 울림과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말씀을 듣기 전 이 은혜로운 소식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손길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나누고 채널을 구독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전파하는 일에 동참해 주신다면 주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풍성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로마서의 장대한 여정을 함께 걷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3장에 이르러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큰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가장 극적인 전환점, 즉 절망적인 나쁜 소식에서 영광스러운 좋은 소식으로 넘어가는 바로 그 중간 지점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억하십니까? 로마서 1장 18절이 시작된 이래로 우리는 끝없이 이어지는 어둡고 무거운 소식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마치 깊이를 알 수 없는 어두운 터널을 걷는 것과 같았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는 그 서늘한 선포 이후 인류의 실상은 남김없이 드러났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서 우리는 잠시 복음의 광채를 보았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이 우리가 한동안 들었던 마지막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18절부터 상황은 급격히 내리막길로 치달았습니다. 한 장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분명히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우상과 자기 자신을 숭배한 이방 세계의 죄악이 고발되었습니다. 2장으로 넘어가자 하나님의 율법을 가졌다고 자부하던 유대인들 역시 별반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들은 더 큰 심판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율법을 알고 그 율법을 지키려 애쓰면서도 결국 율법을 어기고 많은 그들의 죄는 더욱 명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장에 이르러 사도 바울은 인류 전체를 향한 최종적인 유죄 판결을 요약하여 선포합니다. 3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모든 인간,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으며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한 폭의 암울한 그림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조건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하심에 의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됩니다. 우리의 상태가 너무나 절망적이기에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쌓여온 나쁜 소식들은 우리를 압도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절망적인 소식은 바로 다음에 이어질 영광스러운 소식을 듣게 될 우리에게는 더 이상 나쁜 소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 어둠은 다가올 빛을 더욱 찬란하게 만들기 위한 배경일 뿐입니다. 보석상에 가서 다이아몬드를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직원은 가장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를 보여주기 위해 의뢰 검은색 벨벳천을 깔아놓습니다. 그 짙고 어두운 검은색 위에서 다이아몬드는 비로소 자신의 눈부신 광채를 남김없이 발산합니다. 검은 벨벳천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만약 다이아몬드에 흠이 있다면 그 검은 천은 흠을 더욱 도드라지게 하겠지만 다이아몬드가 완벽하다면 그 검은 배경은 보석의 아름다움을 극대화시키는 최고의 무대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인류의 죄악이라는 검은 벨벳천을 펼쳐 놓았습니다. 이제 그 위에 놓일 영원하고 찬란한 보석이 얼마나 눈부신지 목도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오늘 기독교 신앙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형벌 대속적 속죄라는 교리를 마주하게 됩니다. 조금은 어려운 신학 용어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 단어들 속에 우리의 구원에 관한 모든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형벌이란 죄에 대한 대가, 즉 반드시 치러져야 할 심판이 있다는 뜻입니다. 대속이란 누군가가 다른 이를 대신하여 그 형벌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속죄란 그 대속의 과정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리고 마침내 21절에서 위대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이제는 아멘. 이 두 단어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유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로마서의 앞부분에서 느꼈던 그 무거운 압박감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와 위로를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이 짧은 구절들 속에는 우리가 하나하나 풀어보아야 할 심오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형벌대속 교리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타협할 수 없는 핵심 교리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지만 이 문제에 있어서는 결코 물러설 수 없습니다. 마크 데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문제에는 역사적으로 이해되어 온 기독교의 본질 그 자체가 걸려 있다. 그리스도의 속죄는 죄와 고통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을 준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속죄 때문이다. 우리 안에 기쁨이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사역으로부터 흘러나온다. 속죄 교리는 우리를 율법주의와 도덕주의의 함정에서 보호한다.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죄책감과 수치심과 정죄 아래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중요한 교리 중 하나가 아니라 가장 본질적인 교리입니다. 성경 전체의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창조의 기쁨을 보았지만 3장에서 인간은 타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구속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 이후의 모든 구약의 역사는 바로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장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신약 시대에 이르러 우리는 그 약속의 성취이신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뱀의 머리를 완전히 짓밟으셨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에 대한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처럼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리를 부정하는 것은 성경 전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핵심적인 진리를 거부합니다. 영국의 한 고위 성직자였던 제프리 존 신부는 십자가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가 혐오스럽고 정신 나간 소리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진노하셨고 그 벌을 우리 대신 아들 예수를 보내 대신 고통받고 죽게 했다는 설명은 마치 하나님을 자기 분을 사귀기 위해 아들의 피를 요구하는 사이코패스처럼 만든다. 이것은 우주적 아동 학대와 같다. 그는 왜 이런 주장을 할까요? 바로 타락한 인간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인간이 그런 일을 했다면 부적절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도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로마서 한 장이 지적하는 인간의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셨음에도 인간은 자신의 생각과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불멸의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 일이 인간에게 적절한가? 가 아닙니다. 우리가 던져야 할 단 하나의 질문은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가? 입니다. 만약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면 그것은 정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자체로 거룩하시고 위로우시며 그분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감히 유한한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창조주를 심판하려 합니까? 오늘 본문은 위대한 속죄의 교리가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첫째로, 이 구원은 율법과 무관하지만 율법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리시나요? 21절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즉, 우리의 구원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계획이 갑자기 나타난 플랜 B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바로 이 날을 예언하고 증거해왔습니다. 이사야서 신세장을 보십시오.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이 바로 형벌 대속에 대한 명확한 예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을 가리키는 그림자였습니다.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흘려 죄를 용서받는 제사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께서 흘리실 보혈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외쳤던 말을 기억하십시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처음부터 단 하나였습니다. 플랜 A만이 존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은혜입니다. 둘째로, 이 대속의 은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연합시킵니다. 과거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율법과 할례를 받은 선택된 민족이라 생각하며 이방인들을 구원과 상관없는 자들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선언합니다. 차별이 없다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한국인이든 그 어떤 민족이든 모든 인류는 죄 아래 있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은 이 놀라운 진리를 아름답게 묘사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는 인종과 문화, 역사의 모든 장벽을 허물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로운 가족으로 만듭니다. 우리 민족이 겪고 있는 분단의 아픔과 사회 곳곳의 갈등 속에서 이 복음만이 진정한 화해와 연합을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희망임을 믿습니다. 셋째로, 이 대속의 은혜는 정의와 칭의의 딜레마를 해결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선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이 질문에는 근본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에 선한 사람이 존재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우리가 던져야 할 올바른 질문은 이것입니다. 거룩하고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는가? 만약 이 질문이 당신의 마음속에 없다면 당신은 아직 복음의 깊이를 그리고 당신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십자가의 신비가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죄를 결코 눈감아 주실 수 없는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진노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부으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히 만족되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믿는 자들을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가 나타났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가장 극적으로 만나는 위대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지키면서 동시에 죄인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길, 바로 십자가를 통해 그 딜레마를 완벽하게 해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심장부로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붙들고 있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당신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대답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교회에 열심히 다녔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착하게 살았습니다. 저의 어머니와 할아버지는 신실한 신자였습니다. 혹은 당신이 지키려고 노력했던 수많은 종교적 규칙들의 목록을 내밀려 하십니까? 그 모든 것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유일한 희망은 골로새서 2장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당신의 모든 죄의 목록이 당신을 고발하던 모든 율법의 요구가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으십시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고 그분의 완전한 의가 당신에게 선물로 주어졌음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당신이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묘사된 바로 그 죄인임을 고백하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을 붙들 때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형벌 대속적 속죄의 영광스러운 복음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 앞에 당신의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의 유일한 희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행위나 노력이 아닌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형벌 받으시고
피 흘리신 주님의 대속의 은혜로 저희가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이 세상의 헛된 것들에 희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부어주시고 구원의 확신 속에서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